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낙성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러한 복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어떠한 그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 이후에 자기의 궁궐을 또 20년 동안 그 다 합하여서 20년 동안 건축하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하였죠. 그리고 이 일 후에 솔로몬이 무엇을 하였냐 하면 우리 2절 말씀에 보니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이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성읍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참 이게 이상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그 성읍을 되돌려 주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후람은 우리 열왕기 말씀에서는 히람입니다. 히람. 두로왕 히람. 여기 그 역대기에서는 후람으로서 그를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솔로몬의 그러한 궁궐을 건축할 때에 그 나무들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두로왕 히람이죠. 그래서 그에게 그 받은 여러 가지 나무에 대한 그러한 어, 보상으로서 솔로몬이 뭐 곡식과 기름을 주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가 무엇을 주냐 하면 우리 열왕기상 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람이 그 뒤에 말씀에 그 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브릴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 후람이 그 땅을 보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 주었던 그 20곳의 그러한 성읍들을 다시 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이 되돌려 받고 나서 다시 건축한 성읍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히람이 다시 되돌려 주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땅을 잃지 않은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여기에는 솔로몬의 그러한 잘못이 드러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땅, 각 기업에게 주신 그러한 땅은 함부로 팔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주면 안 돼요. 사실 이 땅이 지금 우리 지도에 보게 되면 어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냐면 아셀 지파, 뭐 납달리 지파, 요 지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땅이었었는데 이게 솔로몬이 임의로 다 이것을 주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기보다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히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솔로몬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솔로몬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리고 그 되돌려 받은 땅에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자손을 위하여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우리 4절 말씀에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어디냐 하면 저기 우리 시리아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유브라데스강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는 그러한 땅들인데 거기까지 솔로몬이 이 땅을 점령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만큼 솔로몬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러한 땅들까지 얻게 하셨다는 것이 나오고요.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윗 베토로 아랫 베토를 솔로몬이 건축하여서 견고한 성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땅은 어디냐 하면 이 지중해 지역에서 이 해변 지역에서
해변 지역, 해변도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도로가 바로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예전에 있을 때에 여기에 오늘날도 이곳에 도로를 만들어 갖고 내려가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이 올라오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기를 함부로 올라오지 않도록 성읍을 건축하여서 그곳을 잘 방어하였다는 거죠. 솔로몬의 그런 왕위가 또한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바알락과 모든 국고성들,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에서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들을 다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궁궐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있는 많은 그러한 곳들을 수축하고 건축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셔서 솔로몬의 그러한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 뒤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7절서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7절서부터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헷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에는 이러한 그 남아있던 가나안의 족속들이 더 이상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반역을 일으키거나 하지 못하고 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그들을 다 종으로 삼아서 역군들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군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로 삼아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얻은 것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바로의 딸 같은 경우에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솔로몬이 아내로 얻었을 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내가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그렇게 아내를 많이 얻었던 이유는 혼인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하기 위하여서 가장 솔로몬이 혼인 정책 중에 잘한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의 딸. 왜냐하면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그러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이죠. 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남쪽에 있는 그러한 애굽과 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로의 딸이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그 이후에도 많은 그러한 이익들을 얻게 되어지죠. 애굽에서 말이라던가 병거라던가 그런 것들을 사오고 중개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애굽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의 아내가 다윗의 왕궁에 살지 않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런 언약궤가 있었던 그러한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의 여인이 이곳에 지내지 않도록 솔로몬이 대신 무엇을 하냐, 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그러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하여서도 사실 이게 하나님이 또 다른 성읍을 이 궁궐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러 가지 예배와 많은 그러한 것들도 다윗이 명령한 대로 제대로 잘 시행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날마다의 그러한 번제를 드리고요. 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무교절과 칙질절과 초막절의 그러한 절기들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대로 모든 그러한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그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반차를 정하여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였던 것과 같이 솔로몬이 그 일들을 나라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잘 행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왕이 솔로몬이 명령한 그대로 어기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됐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잘 건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놀라운 복도 주셨음을 오늘 역대하 8장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한 가지 그것들을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역대하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 우리 첫 번째서부터 보게 되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땅을 주었던 것들 그리고 병거성들을 만들었던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병거를 많이 만들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러한 일들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바로의 아내를 취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가려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가르쳐주셨을까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보았었지만 아무리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포로 후기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솔로몬의 그러한 복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비록 이러한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죄를 보시기보다는 하나님이 그가 행하였던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그들의 솔로몬의 결점에 집중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로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도 역시 많은 결점과 흠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정도도 아니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솔로몬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범하고 아무리 완전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때문이요? 우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넘어가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보았던 우리 7장 14절의 말씀은 이 역대하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며 요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역대하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보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구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여러 가지 그 잘못조차도 결점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그 결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 주시고 또한 솔로몬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땅을 고쳐주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여러 가지 땅들을 화평하게 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 후기에 돌아온 여러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낙심한 그러한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먼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실수하고 낙심하고 잘못할 때도 있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그 긍휼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